스가랴 14장 말씀입니다. 이제 스가랴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이기 때문에 이 스가랴 전체의 결론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내용은 요약한다면 이제 마지막 때가 된다.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 마지막 때가 될 텐데 그때에 있을 그 하나님의 나라,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 그리고 누가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가 하는 이제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결국 결론은 이방 나라 사람이든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이든 간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그 하나님 나라 완성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이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제 그 부분을 먼저 우리가 확인하면서 읽어본다면 여기 16절이죠.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이렇게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 사람들이었지만 그들 중에 남아있는 사람, 어떤 그런 사람들이 해마다 하나님을 경배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입니다. 이방 나라 사람이지만. 그런데 만약에 경배하지 않는 사람, 17절에 보면 그런 사람들 중에 여호와께 경배하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이고, 또 18절에 애굽 족속이 또 올라오지 아니할 때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다. 이렇게 여기 또 19절도 계속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벌을 받아 그리하니라. 이와 같이 이 초막절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한다, 예배한다 하는 그런 뜻인데,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면 그런 징계를 받을 것이다. 이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항상 우리가 경배하고 섬기고 이런 삶을 사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만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영원히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아니한 사람은 안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마지막 스가랴 14장의 마지막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가나안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우리가 앞에 읽어봤지만은 하나님을 경배하느냐 안 하느냐 계속 그렇게 쭉 얘기하다가 여기 나왔기 때문에 결국 가나안 사람,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있을 수 없다 하는 그런 결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만이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바로 지금 첫 시작은, 스가랴의 시작은 여호와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부터 시작했잖아요. 재건을 하다가 중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서 성전 재건을 촉구하시고 하는 것이 이제 1장에서 8장까지 나왔던 것인데, 그래서 바로 그 성전, 하나님이 임하시는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은 또 이렇게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또 복을 받고 복을 누리며 그렇게 살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이제 스가랴서의 전체의 결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4절 또 앞부분을 좀 더 살펴본다면 하나님의 백성도 심판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사람은 더더욱 심판을 받을 것이고 하는 그 심판의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14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 네 재물이 약탈되어 네 가운데서 나누이리라 하고 2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그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비롯해서 이렇게 예루살렘의 그 죄악을 징계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징계를 하셔서 뭐 거의 그렇게 됐고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방 나라들을 또 치시되 해서 이제 그렇게 이방 나라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이방 나라든 또 하나님의 백성이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는 자들은 모두가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권의식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을 때 하나님 경배합니다 말하면서 가려고 생각하는 이런 신앙은 안 되는 겁니다. 이 성경을 우리가 보면 그건 신앙도 아닌 것이죠. 그건 오히려 더 악한 신앙일지도 모릅니다. 모든 것 다 하면서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자녀다는 믿음을 갖게 되면 당연한 것이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날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하고 순종하고 경배하고 예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지만 신앙을 가졌다고 말만 하고 실제 삶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이 돼서 그렇게 살아가고 천국은 나는 간다 이런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볼 때 분명히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든 아니든 여튼 경배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살 수 있다는 것을 5절에도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구별된 자들이 그 구별된 자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인데 결국 끝까지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뒤에 하나님 나라가 어떤 모습일까 하는 것은 거기에 뭐 다 세상이 어두워졌는데 다 떠나는데 그때 이제 빛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7절에 보니까 한날 그날에 완성되는 날에는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빛이 있고 또 8절에 보니까 생수가 흘러넘칩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와서 모든 온 땅으로 생수가 사시사철 겨울이나 여름이나 흘러갈 것이다.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죠. 생명수가 흐르고 또 어둡지 않고 광명한 해도 없고 달도 없지만 그냥 항상 빛나는 곳이 환한 곳이 천국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거기 해도 없다고 합니다. 해가.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이 너무 찬란하게 빛나기 때문에 밝기 때문에 해가 있을 필요가 없다. 그와 같이 천국은 해가 아주 환하고 밝고 밝은 천국이잖아요. 밝고 그리고 항상 생명수가 흘러넘치는 뭐 옛날 시대는 이 물이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그런 생명수가 흘러넘치는 생수가 흘러넘치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이 거하신다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여기 쭉 있고 또 거기는 더 이상 저주가 없다. 11절에 보니까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면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다 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2절에 또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또 심판하실 것이다. 이제 그런 말씀도 거기 같이 나와 있습니다. 1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덩 속에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며 하고 피차 서로 뭐 싸우고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런 그런 말씀이 12절 13절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이 하나님의 백성을 또 괴롭힌 자들을 하나님도 심판을 내리신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 누구든 최종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거룩한 자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이런 천국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스가랴서의 결론입니다. 이것은 뭐 요한계시록도 똑같습니다. 예언 이건 구약의 예언이지만 신약의 예언에서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결국 읽어보면 결론은 그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은 생명책에서 지워지고 불과 유황불로 가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게 될 것이다.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는 날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날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의 맨 마지막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재림하소서, 하나님의 날이 오소서, 그렇게 하고 성경이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우리 신앙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사는 그 소망을 갖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을 잘 지키고 날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에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